이 오후 찬양 예배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 24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23, 24절 우리가 빌레몬서가 1장인데 1장으로 되는 아주 장 가운데 성경이 가장 짧은 장으로 이렇게 돼 있죠. 한 장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몇 절, 2장 몇 절 그러지 않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빌레몬서 23절, 24절, 빌레몬서 5절 이렇게 하면 이거 한 장만 있는 거구나 이 감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서신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소위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 이 바울의 동력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바울의 동력자들인데 여러분 보게 되면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시리즈구나. 다음에는 2탄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이게 또 나오겠구나. 네, 그렇죠. 이 인물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도 참 복되고 또 성경을 순간순간 모든 이름들을 그냥 휙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얼마나 참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믿음의 최고지에 서 있는 최고의 리더가 자기의 글을 쓰면서 그 글에 내 이름 하나 정도는 언급할 수 있을까? 근데 언급을 해도 부정적으로 언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인물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바울 사도의 동력자들 그리고 나와 함께 갇힌 자들, 나와 함께 로마 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와 함께 동력자, 파트너, 코워커로서 일생을 같이 했다. 그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내에 알 수 있는 두 사람만 딱 지목해 보고 우리가 다음에 가로 열고 이 가로 닫고는 우리가 그 나머지 있는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많은 공부를 하는 것 가운데 장, 절 분석 또는 책 분석 또 성경 책절 분석이 좋지만 인물 연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추적해 알아보는 공부도 참 복되고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동시대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문화가 다를 뿐이고 또 여러 환경이 좀 다를 뿐이지만 다 예수 믿고 어려움을 겪고 먹고 사는 문제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문제들, 또 가족들 챙겨야 될 문제들, 남자들은 집안의 일을 책임져야 되고 또 여성들은 가정일을 돌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 가정을 잘 돌볼 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의 기독교인으로 또 활동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박해와 핍박이 심한 그 현장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꿈이 있는 사람이고 인생에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고 미래에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기록된 상황들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었다. 주님께 일생을 헌신했다. 일생의 삶을 내놓았다. 어떤 핍박과 박해도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아주 전력 질주하면서 추구해왔다. 기필코 감옥까지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인생의 마감하는 직전까지도 와 있다. 이 전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학력 소개는 없습니다. 집안이 얼마나 좋고 배경이 얼마나 좋고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평판 좋은 집안에 자라갔고 이런 건 드물고 이 인물들 자체가 모두가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리스도에 헌신했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바울 사도와 함께 일생을 같이 했다라고 마지막 딱 마감하면서 글을 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에바브라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나와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골로새에서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이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네, 잠깐 멈춰두세요. 여기 나오는데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열거되어 있는 인물들이 있죠. 이와 함께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네,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만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한 종이 아니고 사랑을 받는 종이다. 천대를 받고 구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종이 아니라 이 종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정말 아끼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에바브라 너희가 배웠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죠? 골로새 교인. 골로새 교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사도에 있는 신앙의 개성을 내서 그들을 관리했던 사람임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고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저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러니까 교통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으니까 나이 골로새에 왔다가 소아시아에 왔다가 히에라볼리 왔다가 그다음 갈라디아 왔다가 길리기아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교회마다 연관시켜주면서 이 서신서를 전달하거나 이 사역의 상황들을 보고하면서 서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이 사람 예수에 미쳤구나. 밥만 먹고 일만 하고 사는구나. 에바브라는 인물은 바로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보시게 되면 12, 1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네, 본문 잠깐 멈춰주세요. 네. 자, 예수님의 종인 에바브라 다시 골로새 4장에 다시 나타나면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무진장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기도의 목숨을 걸고 있을 뿐만 아니고 기도에 전력 투구하고 애를 쓰고 있는 기도의 용사이다라는 부분을 소개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여기는 소아시아 터키 지금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 갈라디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뭐 전체적인 터키 전체 지역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가 다 있고 골로새 교회가 거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지역 가운데서 그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볼리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밤빌리아 교회, 이 골로새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서도록 이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기도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이 돈을 주고 세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성도님 괜찮아요. 주님이 힘 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우리가 세워줄 수도 있고, 이 사람 칭찬해줘가지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주님께 정말 사랑받는 분이고, 주님께 존중받는 분이고, 공동체에 큰 유익을 끼치는 분이라고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바브라가 세우는 관점은 뭐냐면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이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히에라볼리뿐만 아니고 라기드와 그 어떤 교회 교인들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그들이 완전하고 성숙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13절에는 많이 수고한다.
내가 증언한데 이 증언은 누구죠? 바울 사도예요. 사도가 증언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훌륭하죠. 이런 얘기 어떻 우리가 빌레몬서 1장 22절에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 부러 그럴 때 휙 스쳐 지나갈 일들은 아니에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기에 바울 사도의 가슴이 깊이 있으면서 그가 하는 모든 역할 가운데 그가 나의 동력자며 나와 함께 갇힌 바 되었다.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좋겠어요.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후송될 때 사도행전을 보면 여기 다 잡혔습니까? 아니에요. 바울 사도만 잡혔어요. 바울 사도만 죄수의 몸으로 가서 로마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에바브로가 갇힌 의미는 뭡니까? 에바브로는 죄가 없이 그냥 감옥에 간 거야.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였죠.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는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의 몸으로 고발 고소당해가지고 자기가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황제에 가서 내가 이거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카드를 들이면서 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로마에 갇혀 있었는데 나를 돕고 세우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옥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거기 같이 매일 머물면서 거기에 나를 돌보고 교회 일들을 알려주고 또 자기가 있는 모든 소신을 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또 각 교회에 가가지고 전달해주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죠? 네, 이런 모습 우리가 여러분 종종 말하면 이 갱의 조직사회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두목 가지 마시고 제가 한번 희생양이 있어 제가 들어갔다가 5년 있다 나오겠습니다라고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에바브라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에요. 네,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고 우리는 물질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쓸 수 있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내가 들어갈 테니까 전부 편안히 사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마음속에 이런 인물들이 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해코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남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를 감동시켰던 사람. 나만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사람을 보고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바울의 위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바브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창대교회 에바브라가 되어야 되겠어요. 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모든 지체, 선교회, 구역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에바브라 같은 우리 교우들, 무엇보다도 교회의 다양한 일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땀 흘리고 일하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어떤 분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어떤 분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창대교회도 58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이 뭐 희한하게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역사의 내면에 말이죠.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별세 명부, 돌아가신 분들의 명부가 있어요. 세례받은 분들은 명부가 있어요. 결혼한 분들은 명부가 있어요. 학습받은 분들은 명부가 있어요. 네? 그 명부들이 쫙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창대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헌금하셨던 건축 헌금의 명부가 있어. 그 언젠가는 다 끄집어내서 우리 60년사, 80년사 책을 쓰게 될 때 기록이 다 될 거예요. 그게 기록인 거예요. 뭐 일부러 우리가 이름 남겨서 어떤 공동체에 내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죠. 이 공동체의 역사의 기록에 대해서 그때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제가 감동받은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동천교회 있을 때 97년도 동천교회 있을 때 동천교회 80년사를 이렇게 쓰게 될 때 지금 고인 한용빈 장로님 전면에 쓰시고 제가 후면에 썼거든요. 쓰면서 한 1년 내내 모든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녹취록 녹음할 건 녹음하고 그분들을 모두 다 볼 수 없으니까 당회록 다 들시고 말이죠. 재직에 들시고 선교의 기록들마다 다 들시고 모든 주보 80년 동안에 있는 주보들 말이죠. 다 교육자들 모아가지고 맨날 검토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깜짝 놀란 인물들이 계세요. 그래 까맣게 잊혀지고 있었던 거야. 교우들이 역사가 오래 흘러가지고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귀한 분들이 80년 전에 이걸 왜 모를까?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높이 평가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걸 잘 안 하지만 우리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들이 있죠. 우리는 교회가 다 위해서 어떤 사람 이름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외국에 가게 되면 이 이름 옆에 미스터 제임스, 미스터 티모티, 미스터 에드워드 다 써 있어요. 그 사람이 헌금해서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뭘 이렇게 헌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이름의 기록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정말요. 목사로 제가 피를 들고 우리 창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게 될 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구성돼서 기록하게 될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이름들이 지금 빌레몬서에 있지만 골로새에 있죠. 디모데후서 또 나와요. 디모데전서 또 나옵니다. 선교에 들으시니까 이 사람 이름이 나와. 재직에 들으시니까 이 사람 이름이 나와. 교육부 들으시면 이 사람 이름 나와. 아울리치라 그래가지고 선교, 대외적인 선교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또 나와. 빠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일부러 우리 창대교회 내 이름 석자 낭비하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게 되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이나 공동체의 회원들이 함께 어떤 일을 기록하게 될 때 그분라고 이름이 쓰여지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판 에바브라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 두 번의 마가인데 나의 동력자 마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나의 동력자 마가 그랬어요. 네. 근데 마가를 또 조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마가를 바나바의 조카라고 표현해요. 바나바. 이 바울 사도를 이 사도답게 잘 세워서 사도권의 선교의 장을 열었던 그 바나바 말이죠. 네. 그 바나바의 이 조카, 이 생질로 보는데 실제적인 역사적인 게임은 생질이 아니고 자기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 친조카예요. 마가는 친조카인데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 마가예요. 요한은 히브리 이름이고 마크스 그래갖고 마가는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 요한 마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물이 왜 여러분에게 직수하게 들립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하게 될 때 마가의 어머니 바로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조금 모여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 강림을 기도하게 될 때 그게 마가의 집인 거야. 우리 창대교회 역사를 보면서도 여기 지금 이사 오기 전에 저기 거기에 주소 있으면서 거기 주소의 집에서 예배 드리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렸을 때 자기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베드로라든지 사도라든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들에 대한 암연들이 있을 뿐만 아니고 기독교 사역에 상당히 익숙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이 집안이 어떤 학문이 있다, 유대교에서 어떤 능력이 있다, 바리새파 출신이냐, 사두개인 출신이냐, 이런 거는 잘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다만, 이 가정이 뭔지 모르지만, 자기 집의 일부분을 기도의 초소와 예배의 초소로 내어놓으면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 형성하는 핵심적인 근거지를 제공하는 집안의 아들이었다. 근데 바나바가 AD 64년에 바나바가 바울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난 이후에 그 헌금, 이방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헌금을 좀 고도다가 기근을 고 예루살렘에 전달해주고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죠. 예루살렘 오게 되면 누나 집에 들려야 됩니까? 안 들려야 됩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누나네 집에 들렸단 말이지. 마가 요한의 집에. 예, 거기 들리고 나니까 마가는, 이 사촌 형님, 그렇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삼촌처럼 보이는 이 형,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따라서 하면 어떨까? 그 길로 따라서 수리에 안디옥에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바울과 또 바나바가
첫째 선교사로 파송되게 될 때 거기 함께 합류돼서 갑니다. 그게 소위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에서 합류를 해서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 마가는 집안에서 뭐 선교훈련 받은 적도 없고 뭐 액티브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그런 것은 없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성령님 임하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만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액티브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상황 가운데 훈련돼 가지고 처음 형님을 따라가서 전도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딱 끊어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드디어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이 바울 사도가 다투게 됩니다. 요 사람 때문에. 지금 요 기록된 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주 또 나이도 어리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훈련이 더 필요하니 이번 한번 또 속는 셈 치고 데려가십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 됩니다. 헌신도 더 떨어지고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배반해 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길로 바나바와 바울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 바나바는 그때부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바로 여기에 마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마가 때문에 안 된다고 마가에 대해서 일침을 넘으면서 배반자 내지는 소명이 없는 약한 자로 인정했던 바울 사도가 나의 동력자라고 명식적으로 공칭을 쓰면서 이 마가를 지금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그 얘기는 뭐죠? 아, 마가가 그 길로 돌아섰구나. 이렇게 바나바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인물을 잘 세워서 기독교권의 선교의 장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뿐만 아니고 또 바울 사도는 안 된다 그랬는데 바나바는 역시 따뜻하고 권위자, 섬기는 자, 세우는 자에답게 마가를 데리고 간 것이에요. 그 마가를 훈련시킨 거죠. 연단시킨 거예요. 마가가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AD 여기 지금 한 60년경, 60년경, 이 골로새가 60년에 쓰였다고. 60년경에 드디어 46년에서 60년, 약 14년 후에 기독교 역사 전면에 마가가 들어서 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가가. 마가가 다른 데도 나타나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네, 자 여기까지 잠깐 멈추세요. 여기 바나바의 생질 그런데 생질은 조카를 말하니까 실제는 조카가 아니에요. 네,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나이 차이에 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촌이에요. 사촌 형이고 사촌 동생인데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왜 그랬을까? 그때 과거 한때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예수를 믿고 선교하는 듯하다 중간에 간둬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체 모든 교회에 퍼져 있을 거라고. 마가에 대한 선입관념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보증하기를 지금 46년에서 지금 거의 60년, 골로새가 60년에 쓰여졌으니까, 네? 60년, 14년 후에 지금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에게 마가는 변화됐다. 마가는 돌아왔다. 마가는 나의 동력자다. 그를 옛날에 한번 배반했던 기독교권의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생각하고 그것을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보지 말라. 마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를 영접하라. 지금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만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와요. 네. 이거는 주 66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46년에 만나가지고 60년에 회개하고 돌아선 일들이 분명히 보이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66년에 보게 되면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근데 의심의 얘기 없어요. 마가는 변화됐다. 마가는 새로워졌다. 마가는 실수를 딛고 일어섰다. 마가는 과거의 패배, 사명을 저버리고 기독교의 모든 일들을 다 멈춰버리는 그런 약점들을 지금 다 극복하면서 지금 새로워졌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후서는 AD 66년에 쓴 거예요. 66년에 바울사 골로새서는 60년이에요. 골로새서는 60년에 쓰게 될 때 마가가 나의 동역자를 언급했는데 지금 그 6년 후 로마 마지막 감옥에서 이제 인생 마지막에 가는 거죠. 그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보고 싶은 거야. 마가가 보고 싶은 거야. 네, 그리고 자기 과거의 바울 사도가 매몰차게 한 번 실수를 용납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끊어버린 그 사건에 대해서 늘 마음에 짐처럼 남아있고 마가에게 뭔가 당부하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가 AD 60년에 쓰여졌어요. 디모데후서가 전후서가 AD 66년이에요. 그 베드로전서가 AD 60년에 쓰여졌어요. 골로새에 있는 것과 베드로전서가 비슷해요. 베드로전서에 또 한 번 나타나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게 누구죠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마가를 뭐로 부른다고요? 내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벌써 옛날에 자기 집에서 초대교회 120명 문도가 기도할 때부터 베드로라든지 많은 사도들이 거기에 움직임을 잘 보고 있던 마가가 중간에 형을 따라 선교여행 가다가 잠시 사명을 접기도 하고 일을 접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패배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람 안 돼요. 그렇게 믿음이 없고 소명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그 사람을 또 데려갑니까? 안 돼. 그런데 이것을 바나바가 데리고 훈련시키고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고 베드로의 사역자가 되어 있다고. 지금 그 마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에서 배울 점이 뭡니까? 한 번 실수하고 패배해도 머물러 앉아있지 마라.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한 번 죄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치명성을 잊고 거기서 내 예수 믿는 신앙성 끝났다라고 단정하지 말라. 일어나서 회개해서 나가면 된다. 직분 감당하다가 하나 도저히 못하겠어 때려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또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뿔뜨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쓰신다. 한 번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무한히 준다는 사실을 여기에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우들께서 이 마가를 보게 때 이런 비슷한 인물을 많이 봅니다. 요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일을 천번에 사명을 감당치 못했잖아요. 니느웨에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버리고 말이죠. 그러다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근데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할 때 저는 이 베드로 심정이 좀 읽혀져요. 자기가 옛날에 그랬거든. 자기가 옛날에 소녀들 앞에서 불 있는 그 어두컴컴한 가운데 불을 쬐고 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이름을 저주했던 자기 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베드로 다시 사명을 주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 마가를 보게 될 때 자기의 모든 실패가 일어나서 가는 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바브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고 기도하는 용사로 또 함께 기꺼이 자발해서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완전히 쓸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있는 교우들끼리 서로 중재가 되고 화목이 되는 교통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교통하심의 도구가 되는 그런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패배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치 못할 일이 있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주변의 사람 손가락질 받고 저거는 실패자예요, 패배자예요, 저거는 믿음 없는 자예요 라고 낙인 찍히듯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바나바 같은 인물도 있는 거고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한번 이 직분을 맡고 책임을 감당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현대판 마가로서 우리는 실수와 단점, 결점에도 불구하고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동력자, 또 사도들의 아들들, 또 함께 기꺼이 갇혀 고난과 고통을 감수했던 그런 형제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에바브라 그리고 마가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힘차게 따르는 믿음의 좋은 리더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무엇보다도 함께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믿음의 모든 지체들과 각 부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중보기도로 사람을 세울 줄 알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실패할 때가 많고 우리가 주를 부인할 때도 있고 소명을 저버릴 때도 있고 우리의 책임의식을 회피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서 패배하고 그런 낙심하고 실망한 채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마가처럼 그 뼈아픈 그 실수, 그 단점과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돌아서 담대히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뿐만 아니라 맡겨진 책임감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충성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맡겨진 사명 잃어버린 것 다시 되찾아 힘있게 이 마가처럼 앞을 향해 나가므로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믿음의 공동체 역사에 남게 될 때 그 이름이 기록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